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의 주제들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정, 결혼에 있어 감정의 역할, 그리고 감정에 대한 사연 주요 상담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결혼을 결정하는 핵심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감정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네,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람을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감정은 이 중에 혼의 영역에 속합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활력을 얻으며 영적인 영역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아직 열려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이해를 못 하시고 채널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과 혼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반면에 동물은 이런 영적인 형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혼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모두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이론과 그런 경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죄 때문에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고 또 의지하기도 하지만 어떤 대상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지능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돌고래나 개미, 침팬지라 하더라도 그들이 물 떠놓고 복을 빌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죠. 이처럼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혼적인 존재인 동물은 확연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정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은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감정이 있죠. 고로 감정은 영적인 영역이 아닌 인간과 동물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역인 혼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이 감정의 영역을 주셨죠. 만약 지금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에게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강아지를 키울 맛이 날까요? 감정이 없는 로봇이나 다름없는 강아지를 키울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감정은 어떤 대상과 대상 사이의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이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던 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날, 이런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이끄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해주고요. 평소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은 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감정에 휩쓸려 범죄에 휘말리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심하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 사이에 끼어있는 혼은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이 혼이라는 것은 영과 육 사이에서 더 강한 쪽으로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구조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설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죠. 그 뒤로 사람은 육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는 형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므로 우리의 영이 다시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구조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영이 나의 혼을 다스리고 나의 혼이 육을 다스리는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육이 나의 혼을 다스리고 나의 혼이 나의 영을 다스리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나는 나의 영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나의 감정이 올바른 감정인지 아닌지는 감정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감정도 그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것이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감정도 그에 따라 운영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과 육 중에서 더 강한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 감정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정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라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 감정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가 예수님이면 내 감정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이 자신의 혼, 즉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영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영이 반응하고 그 영에 따라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반응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육신이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감정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라면 내 감정도 그에 따라 반응할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할 것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것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육적인 사람은 육신대로 본인 내키는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혼이 반응하고 혼이 반응하는 대로 자신의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자, 나의 감정을 분별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영적 상태라면 내가 가진 감정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많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영적 상태라면 내가 가진 감정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근거로 오늘 전체 내용을 풀어갈 테니까 꼭 숙지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감정, 좀 이론적이고 좀 딱딱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결혼에 있어 감정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정은 관계 형성에 있어서 트리거 역할, 그리고 촉매제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사용하셔서 이성 교제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결혼까지도 이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 자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때 감정에 속아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만약에 감정도 없었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결혼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정에 이끌려서라도 헷가닥해서 결혼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정말 생각만큼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결혼이 정말 안 좋은 건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우리의 감정은 발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환점은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시기를 통해서 이성애에서 가족애, 전우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에로스적인 사랑, 이성애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좋기 위해서, 자기 감정 충족시키고 자기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죠. 즉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에로스적인 사랑,
이성애의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동기가 자기 사랑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제한과 한계가 많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케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죠.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도 아내가 임신하고 또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이 반으로 줄죠. 자연히 남자들은 경제적인 책임이 2배가 됩니다. 결혼 전에 직장 내에서 부당함과 부조리가 있으면 바로 성질대로 사표 쓰고 나오던 남자도요, 결혼 후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 쓰고 나오고 싶은 그 마음과 성질을 죽이고 자신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자신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육아로 지친 수고한 아내를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돕게 되죠. 그러면서 남자가 가진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가족애로, 전우애로 바뀌게 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에게 사랑받기 위해 결혼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기는커녕 하루 종일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또 줘도 아이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혼자 이 집안일과 육아를 감당하면서 몸도 마음도 막 다 지쳐가고 여성스러움보다는 엄마스러움이 더해가죠. 그러면서도 하루 동안 수고한 남편을 위해 저녁 밥상을 준비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에로스의 사랑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가페의 사랑, 가족의, 전우애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구한테 이 사랑을 쏟을 대상이라도 있나요? 이 대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랑을 우리도 제자로서 연습할 기회를 주시고, 이를 통해서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특권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 결혼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 부부간의 전우에 대한 소중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청년분들이 아직 그걸 못 느껴보셔서 그래요. 느껴볼 기회가 없죠. 자녀를 안 가져봤는데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성애까지만 느껴본 사람들은 그 이상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 줄 알 수밖에 없어요. 이성애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 미디어, 드라마, 영화에서도 다 그게 최고라고, 가장 아름답고 막 숭고한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잖아요.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본 사람은 자신이 아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이 청년 때는 절대로 가져볼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아이가 2이 있습니다. 애초에 못 만났다면 모를까, 저에게 이제 이 아이들이 없는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은 저에게는 아예 없는 세상이에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감정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에로스로는 절대 대체 불가능합니다. 에로스로 시작하지만 아가페로 발전하는 과정은 결혼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묘미 중에 묘미죠. 자, 위에서 감정은 결혼의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부분과 감정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째 부분은 감정의 가변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은 혼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한마디로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인도함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인도함 받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혼을 결정하는 메인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자신의 삶의 메인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감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위에 두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합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진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숭배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이어야 하죠. 그런데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그런 모양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요, 영적인 과정에 대한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노아 시대에 육신이 된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홍수 심판으로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 감정에 휩쓸려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국 육신이 되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감정은 가변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감정 따라 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면 오히려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인가, 정말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가 크결과 시리즈 3번째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기도를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고요. 결혼을 하려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감정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하려는 것인가. 자신의 이 동기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제를 좋아하는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를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듯이 말씀만 하시면 그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는가?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결혼할 수 있는가?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러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부터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감정은 가변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핍박받고 또 고난받는 중에도 나무 위에서 화형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순교당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의 영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을 굴복시키는 것이 너무나 싫을 거예요. 대부분 불순종할 것이고요. 종교적인 사람은 억지로 끌려가듯이 어거지로 순종할 거예요. 속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속에서부터의 순종이 아닌 겉으로만 억지로 순종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죠. 마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순종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꼭 피해의식 가지고 딴소리예요. 그거 봐라. 내가 뭘 했어. 결과를 봐. 이게 뭐야. 믿음의 결혼은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고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가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 자체가 좋고 기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는요, 자신의 감정을 여러 사인 중에 하나로 여길 수는 있겠지만요, 이 감정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면 안 됩니다.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생기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 자체를 통해서 사인을 얻기보다는 이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감정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나요? 그럼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감정이 없어도 결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들은 어떤 사역자분 중에서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소개팅 나오자마자 자신은 사역을 할 사람이다. 좋아하는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3일간 발미를 줄 테니 나와 결혼할 거면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안 그러면 나는 공부하러 미국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고 또 사역도 잘 하고 계세요. 저도 제 아내를 막 엄청 사랑해서 결혼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해보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사랑이 날이 갈수록 계속 커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로스의 사랑만 알고 있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나중에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때 그 사랑이 그렇게 뜨거운 것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숭고하고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까지 위대한 사랑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물론 감당할 만한 인격과 영적인 자세가 준비되어야 하겠지만요, 경우에 따라선 감정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감정이 얼마나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건데요?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감정이 없어도 결혼 가능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드는데 감정이 안 생겨요. 어떡하죠?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감정이 없어도 결혼하셔야죠. 물론 감정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감정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은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보장은 못 해드려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감정이 안 생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바엔 그냥 마음대로 결혼하세요. 그냥 감정 가는 대로 결혼하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연. 교회 오빠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너무 가족 같아서 이성적으로 끌리지가 않아요. 자, 결혼하면 어차피 다 가족 되는 겁니다. 그동안 유사 가족이었다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건 이성 교제를 시작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라도 교제를 시작하면 둘 사이의 관계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너무 미리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 이거는 반대의 사연인데요. 상대방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 자, 이 부분도 앞에서 거의 다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인도함을 바르게 잘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 역시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과 마지막 편인 관계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할지를 결정하는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혼은 그 결혼의 동기와 목적이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혼의 목적은 사람의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명을 다할 때 생기는 여러 열매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행복 자체가 결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 결혼의 동기와 목적은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결혼하지만요, 크리스천은 사명에 따라 결혼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됐든 성경 말씀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 결혼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딴 생각하게 돼요. 이 형제가 아니었나? 이 자매가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확신 가운데 결혼해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물며 확신도 없는 상태로 그저 조건 보고 결혼해버린다면 그 결과는 뭐 뻔한 것이죠. 그 조건이란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매기는 그 조건의 가치 역시 가변적인 것입니다. 자, 돈이 많아서 결혼했는데 그 돈을 날려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날려먹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커 보여서 더 이상 돈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 역시 마찬가지죠. 예뻐서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그 외모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결혼 후엔 그 외모가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이 형제가 나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주는지, 이 자매가 나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주는지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부 두 사람에게 각각 상대방의 어떤 부분이 믿음이 가서 결혼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희 둘 다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만해서 결혼한 게 아닌데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 와이프가 믿을만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막 맨날 의심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조건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신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적으로 따지자면 저희 부부가 얼마나 허술한데요. 그러면 무엇을 확신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길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과 동역하길 원하시는구나. 바로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반드시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순위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자신이 섬겨야 할 최우선 1순위가 되어야 하고 최우선 선교 사역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서 결혼하더라도요,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훨씬 더 심각한 단점들을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거의 그래요. 그리고 그 단점은 1, 2년 살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10년, 20년을 살아봐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사명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바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상대방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의 변화를 기대하며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더라도 함께 살다가 보면 오히려 더 심각한 단점이 수두룩하게 발견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가치, 절대 변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호세아처럼 자기 아내가 창녀로 매번 바람나고 애까지 딸려서 다시 되찾아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가정을 통해서 채울했던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결혼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싱글일 때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만 치우면 되는 인생이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남이 저질러 놓은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크리스천에게 결혼이란 나라는 죄인 한 사람의 인생 이외에 또 다른 죄인 한 사람을 나의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를 자기 입맛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은 선교지라도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아무리 편안한 선교지라도 가지 말라 하시면 멈춰 서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결혼의 사명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이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가운데 주신 그 결혼의 사명을 잘 인도함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받는 가정 선교사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가변적이다. 나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감정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나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결혼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이성애에서 가족애로 발전한다. 네 번째, 감정만으로 배우자 확신을 할 수 없다. 다섯 번째, 감정이 우상이 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여섯 번째, 상대방의 어떠함이 아닌 각자 가운데 부르신 결혼의 사명에 따라 결혼을 결정한다.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편을 1차적으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편은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편이 대략 마무리가 되면 2차적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뤄야 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근데 상담 요청이 너무 많은데 굉장히 많은 상담 요청건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편에서 다뤄야 되는 것들이어서요.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를 다루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편 첫 시간입니다. 크리스천의 혼전 순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님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I know that you